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신다 할 때 제일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부드럽고 또 제일 와닿는 그림이 아마도 목자 같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예,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또 우리의 영혼을 회복, 소생시키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란다면 우리가 순종해서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그래서 순종해서 따르게 되면 그 목자의 품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형시키는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그 사형태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따라갈 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간다. 다 손들죠. 다 따라갈 거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구덩이 빠질라요? 네, 따라가야 되죠. 자, 잘 드세요. 다 잘 드세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따라가실 분 손 들어봐. 십자가로. 잘 손 드셔야 돼. 지금 여기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매달려서 죽는 데야. 따라간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었어요. 은퇴 집사님. 순간적으로 시험 당했어. 자, 손 내리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달콤한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이상은 안 나와요. 먹는다. 먹었어. 배부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면 어떻게 되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간에 물 먹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물을 자꾸 먹으라고 하면 고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의 등급이에요. 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면류관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배고픈 사람 먹이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걸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등급은 사실은 낮은 단계의 등급이에요. 그거를 한참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거 다 하다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겠다 한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소멸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여세 동안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고난주간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고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건질 수 있는 어떤 그 헌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데 얕은 물가에는 가지만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라고 보면 못 간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그냥 아이스크림 주고 초콜릿 주고 떡볶이 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샤브샤브 뷔페를 가자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교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갈래? 옛날에는 짜장면 이런 거 박명환 집사님 아들은 엄청나게 그거 많이 그런 거 한대. 에? 갑시다 이런데.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더래. 샤브샤브 뷔페 가자고. 그래서 니들이 무슨 돈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서 돈 다 타온다고. 그 아이들의 수준 높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만 돼도 고학년이 되면 이 짜장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제일 보배로운 인도를 받고 크라운, 면류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 뒤를 따라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죠. 겟셋마네는 그냥 이렇게 동산입니다. 동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자주 갔던 기도하는 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가셨어. 자,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기도의 자리예요. 십자가 뒤를 따르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십자가 뒤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보면요,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뒤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첫 걸음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금요일 날은 불타는 밤이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술집 가자. 그러면 술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이루어져요. 술집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술맛 떨어져서 안 가요. 안 가.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웬 말인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쫓겨나. 안 가. 만약에 오늘 나이트클럽 가서 놀자, 홍대 앞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 홍대 앞에 가서 안 가봐서는 모릅니다. 근데 막 그 라이브 막 이런 공연하고 하는 이런 카페들이 있다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오늘 하룻밤 신나게 놀았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날 사람은 없어. 그럴 일은 없어. 그러면 해가 지는 저녁 석양이 멋있다. 그래가지고 뭐 성모도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 해 지는 거 보러 가는데 저는 해 지는 거 싫습니다. 네, 해 지는 거 보는 거 별로예요. 한강 위로 넘어가는 해가 지는데요. 그거 별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석양을 보러 가자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십자가가 생각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각이 나려고 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십자가 지게 되고 십자가 있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독하니 우리 자신에게 붙어 있는 그런 그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뭐 신기한 과일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는데 내가 살아있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데 하나님 뭐야?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율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자아가 있는데 이 자기 자아가 삐뚤어져 가지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자기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범죄해가지고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먹는 거,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놀다가 엎어지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 육체가 발달해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냥 놔둬버리면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관심사는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 의식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놔버리게 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평생에 추구하다가 거기서 그냥 허접거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 앞으로 가려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날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갔어. 월요일 아침에 딱 들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수요일쯤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금요일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흑암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걸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랬을 때 왜 겟세마네 동산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붙들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그냥 놔둬서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십자가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의 음성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 말과 흰 말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악한 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성령으로 영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상황 속에 살고 있게 되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흰 말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선에 우리가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이 십자가로 가게 되면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 젖달러 가는 울음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젖 떼지 않았으니까 송아지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렸지만은 자기는 지금 언약궤를 싣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스메스로 가고 있어요. 베스메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육체의 그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명감으로서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끌고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 암소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모성애로서 그냥 자식을 생각하게 되고 혹은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뭔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로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리로 가게 되지만은 그냥 육체에 있는 대로 놔두면 대부분 다 육체에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안재선이를 자기의 그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을까?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미웠겠죠. 근데 구명운동 해가지고 그 좀 살리자 해서 그 살린 겁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사모님도 그러죠. 아니,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는데 사실은 그건 손 목사님이 한 일이지 사모님이 한 일 아니거든요. 근데 재선이가 이제 애양원에 그 여수에 인사하러 온대. 순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 그래서 이제 내과에서 빨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도저히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죽은 자식 생각이 나지 저기 오는 아들이라고 나가서 기뻐서 그 아들의 손을 잡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예? 내 아들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그냥 내 아들아 하고 그냥 손을 잡았대. 그러니까 처음 손 잡는 게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걸 잡았대.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거 죽는 거 싫지만은, 고난받고 피 흘리는 거 싫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십자가로 통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겠다 얘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얘기죠. 육체의 마음을 누르고 영적인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겠다고 해요. 그것이 먼저 손 목사님한테 일어났고, 그러니까 양아들을 삼았고 일부러 막 보내가지고 그 죽이지 말라고, 사형시키지 말라고.
내가 다 용서하니까 그 아들 양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모님이 또 하잖아요. 집으로 찾아오는 그 원수를 아들이라 해가지고 손잡고 끌어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를 끌어안게 된 거예요. 끌어안게 된 거예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길로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십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어. 어쨌든 간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대통령까지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생과 사의 자리에서는 그냥 자기 죽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대로 할 것 같으면 살아서 얼마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어컨 좀 트세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겠다 해서 뛰어내렸잖아요. 만약에 안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더 했을지 몰라요.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지만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도 미국에서 자살해 죽었죠. 아니,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고 자기에게 유산되는 상속이 얼마나 많을 텐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또 자살해 죽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마음으로는요,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냥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야 될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가는 거야. 이상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 중에는 수두룩하니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그래가지고 최진실 그랬지. 그 남편 그러지. 그 최진실 동생도 그러지. 지금 그 둘 남아있는 자녀, 남매도 보면은 그 딸이 위태위태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 하는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젠가는 또 마강수 맞죠? 네, 연세대학 교수했던 뭐 소설 썼는데 뭐 음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한평생 그렇게 했다. 그분도 이제 어제 자살해서 그랬더니 또 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막 추모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대학 교수를 하든 뭐 대통령을 하든 그 다음에 막 연예인을 하든 뭐 국민배우가 되든 뭐 재벌의 딸이 되든 또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정몽원 회장이 그 북한에 뭐 이런 사업 아산 재단에서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도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자아 속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의식주 속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감당 못해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마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하려는 대로 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사명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사명 감당치 못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거나 전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러 가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그 음성,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쓸 때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겟세마네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해서 39절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것대로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 같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그랬어. 그러니까 다 엎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엎어지더라도 얼굴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요가 정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얼굴이 땅에 닿지 이렇게 뼈가 딱딱하고 그 다음에 힘줄이 딱딱하고 또 이게 배가 나오신 분들은 얼굴이 땅에 안 닿고 하늘을 봅니다. 땡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표준적인 자세는 뭘까? 엎드려서 땅에 닿다. 그러고는 이게 무릎 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땅에까지 낮아져. 이게 엎드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큰절할 때 정말 엎어지는 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하면 낮아짐의 자리예요. 겸손한 자리예요. 아멘? 낮아지고 겸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정말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천지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낮아져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옆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을 왜 하는가 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요 아쉬운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허기진 상태에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막 쓸어 담습니다. 자기가 허기를 느끼면 뭐든지 가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가 잔뜩 부르잖아요. 그러면 바구니에 담을 게 없어. 야, 이것도 다 있고 저것도 다 있고 저것도 입맛이 안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금식할 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좀 가난해져요. 배가 고파야 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를 굶으면 배고픈데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밥을 굶어서 그리고 밤을 새. 우리가 밤을 한번 샌다는 게 잠을 안 잔다는 게 얼마나 우리 몸에 고통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졸린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밤을 새는 겁니다.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잠 안 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먹고 싶지만은 먹는 거를 참고 내가 속을 비우고 금식하고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하는 영이 좀 가난해지고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건강하면 70이고 80인데 그것도 밤에 한 경장과 같다. 인간의 천년이 밤에 잠깐 자는 그 서너 시간 같다 했으니까 강간하여 70이고 80이기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지 내가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래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영광스러운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되죠? 여러분 표준 기도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기도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는 건 내 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습니까? 할 게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기 목숨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 자기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길을 찾아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죽는 시간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드디어 손을 잡고 살리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만 계속했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제 용기도 주시고 또 나에게 격려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도 주시고 나에게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길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활동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 활동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육이 죽는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면, 나에게 들소와 같은 새 힘을 주시면, 나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과 같은 그런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살리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가를 보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에 내가 만나게 되는 내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비하고 내가 죽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그런 신기한 역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힘 얻는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그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생존이에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에 대한 보존에 대한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게 생겼으면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배고프게 생겼으면 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굉장히 슬프면 나에게 슬픈 마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어 있으면 나에게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있어요. 소원들이 있어. 너의 소원이 뭐냐? 나는 눈뜨기 원합니다. 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 난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죠. 나는 병이 떨어져서 건강하기를 원해.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악한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건 나의 소원입니다. 3번을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인정과 또 자기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고, 너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욕구고 영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너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욥도 자기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에,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는 뭔가 하면, 그러하오나 내가 이런 것을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내가 거기를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전폭적인 신뢰와 내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 얘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니네 사람들이 막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해버렸어. 좀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니네를 심판한다 하더니 심판 안 해보고 그냥 다 구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너무나 싱겁네요. 괜히 나한테 와서 헛고생 시켜가지고 니네 사람들 살리려고 이 형 살릴 것 같으면 마음대로 살리지 왜 나보고 여기 오라 했습니까? 막 투덜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하는 걸 보니까 기가 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날이 막 더우니까 막 요나가 짜증을 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니까 요나가 그늘이 생겼으니까는 감사해요. 이러고는 또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싹 먹어치우니까는 다시 햇볕이 나가지고 내 죽겠어요. 막 또 그러잖아. 그래서 요나야, 너는 지금 박넝쿨 가지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 그러면 되냐? 지금 니네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심판받아 죽게 생겼는데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하라니까 회개 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았잖아. 근데 왜 너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박농콜 가지고 타령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야 아직도. 그냥 인간적으로 니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니네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잡아다가 시키니까 니네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게 깨지는 거예요. 박농쿨도 아끼면서 내가 니네에 있는 12만 명을 내가 살리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얘기할 때 요나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없이 가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박농쿨이냐 그거지 내 뜻이. 나에게 있어서는 박농쿨밖에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고 그늘이 없으면 더우니까 그냥 박농쿨 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릴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니느웨 성에 12만 명 그거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뜻이 그거라면 나는 거기로 가겠고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는 것에 관해서는 인간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싫었어요. 아버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싫었지만은 아버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며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멘 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달갑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송아지가 새끼 울음소리에 젖을 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놔뒀다가는 자꾸만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옮겨놔야 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는 뭔가 하면 자기 송아지한테다 젖을 주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다 보존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유명한 암소가 된 거고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싫었지만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2만 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선지자로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1000번절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강해야 되겠고 전쟁하면 이겨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안 돌아야 되겠고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고 병이 안 나야 되고 온갖 다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신명기 28장에 말하기를 들어오며 나간에 축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 위기는 군사적인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사회적인 위기도 아니고 무슨 세대 간의 갈등도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살고 싶은 열망이 사라진 것이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들고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분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이 죽음으로 가서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로 가도록 해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자리에 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가 있고 면류관이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난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지금 돌아가는 거는 나에게서. 내 안에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발전소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이 세상에 참 아름다워 그런 노래하는 노래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망가지게 되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발버둥 쳤던 모습 가지고는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말고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서 간도 내놓고 쓸개도 내놓고 죽는 사람 다 주잖아. 그러니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 살리려면.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 자기 요구 다 하고 부인도 자기 요구 다 하고 아들도 자기 요구 다 하고 딸도 자기 요구 다 하고 방마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앉아있고 밥 먹으러 나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했다 하면 자기가 살아가지고 날 때니까 칼부림밖에 더 날 게 있는가. 가정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죽는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로 십자가의 평안과 생명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천상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살아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게 되고 자기 이익 챙기게 되고 자기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미랄이 될 생각을 해. 하나님 미랄 된 게.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겠다. 회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자기가 쓸 자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일터가 있는 것, 자기 사업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내 이용물로 생각하게 되고 나의 편의점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회사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우리의 일터에서도 십자가를 메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산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한 20년 넘어 목회를 하면서 뭐 어려운 때가 없는 날이 거의 없지. 근데 정말 어려운 때, 뭐 저도 못하겠다 이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우리 후곡마을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만은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공부하러 갈래요. 그랬더니 교회 팔아먹고 간다. 나 교회 안 팔았거든. 교회 팔아먹고 가는 거냐고. 교회 넘기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작은 교회들은 그런 말도 막 있어.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나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야. 왜?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목사님 그만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 하던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별로 그죠? 막 심장이 떨렁떨렁 내려왔습니다. 왜? 옆에 사람들 보잖아. 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밖에 나가서 막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 목사님 표정은 어때야 되죠? 그때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예? 목사님 표정이 저러냐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는 거고, 또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말 되는 거고, 신발 신고 가면 신발 신고 걸어가면 말 되는 거고, 다 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확 십자가를 지는 거야. 구타에서 저보고 아저씨 이러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어떡하는 그냥 요령껏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아는 눈인사하고 가자는 거야. 그저에 사람 많은데 막 힘 넘치는 집사님들이 있어. 원현수 집사님 막 애 유모차 끌고 오면서 또 막 목사님이라 막 이래. 좋긴 한데 그때부터는 뒷감당하기 어려워. 여기 우리 선교센터 와서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마감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막 다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고 어려운 때 그때. 근데 막 교회 안 나가야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더라고. 막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교회를 막 성당에다 팔았다고. 여기 옆에다 팔았다고. 막 없는 말도 막 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아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성당에다 팔았다고 이런 말하고 가더라고. 도대체 교회를 좀 도와야 되는데 한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뭘 합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면 성당에다 팔았으면 성당에 대사오면 되잖아. 자기가 대사도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험한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죽고 싶어도. 그래 이성봉 장로님하고 내가 의논했다니까. 이성봉 장로님 도대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랬더니 뭐라 하는데 하여튼 간에 대책이 없으니까 붙들려서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좋네요. 안 가길 잘했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낭만적이냐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는 먹는 거랑 물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밥이 없어요? 집에 그렇게 물이 없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를 살렸고 누군가 교회를 가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거고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서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진짜 부모들한테 잘해야 돼. 제가 막 말했잖아요. 대학원 졸업해서 좋다고. 너 졸업시키는데 60년 인생이 다 간 거 알아? 이제 와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거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저희 큰아이하고 저희 며느리한테다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카톡도 길게 해서 하면은 막 이메일이 다 갑니다. PC 버전으로 해가지고요. 그 한글 파일 딱 해가지고 해서 카톡 하면은 쫙 가요. 카톡도 이게 몇 마디로 쓰는 게 아니라 쫙 가가지고 A4지 한 장 반을 보냈어. 믿음의 가문, 가정 공동체가 되려면 해가지고 아직도 안 돼가지고요. 했어. 그래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니들 가정은 봐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면 12지파가 있고 12지파는 족장이 있고 족장마다 또 가문이 있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니들이 새 가족이라는 새 가정이라는데 새 가정은 새끼친 가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큰 가족이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쫙 써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이 이렇게 내려갔지. 니들 혼자 축복이 어딨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쫙 쏟아져야 되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믿음의 가정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린턴 가정의 얘기들 쫙 쓰고, 예? 그럼 막 경주 최씨 가정 얘기도 쓰고,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 이런 걸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록펠러 재벌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막 쓰고 막 썼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그 가정의 그런 큰 줄거리를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새 가정이에요.
뉴 베이비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문의 영광과 빛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고 세 자녀를 키웠는데 니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몇 달짜리 병아리냐.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 냄새 좀 그만하고 아셨어요? 4월 22일 날 결혼했거든요. 몇 달 됐냐.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교회에서 30년 키우면서 교회에서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잘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긴 뭘 알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그 얘기죠.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부모가 있는 거지. 가정을 희생해서 있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강단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도들 보면서 했던 게 있으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가정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한 30년 동안 우리는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 마지막의 원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십자가 따라가게 되면 가정도 살게 되고 개인도 살게 되고 자녀들도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되고 이 나라도 살게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에 내가 죽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게 되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거든 찍으세요. 하다 안 되겠거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나 1, 2, 3, 4 찍어요. 무조건 찍어요. 뭐를 찍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르면 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변화가 일어나려면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참 훌륭하셔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막 돈이 많거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도 많고 막 세상적으로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래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장로님이 전도를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를 하셔. 그리고 교회에 뭐 지붕 고치라고 하면 지붕 고치고 풀밭 매라고 하면 풀밭 매라고 장로님 다 나오셔. 훌륭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데까지는 안 죽었지만은 조금 이렇게 죽는 척은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살아가지고 날뛰잖아요. 세상 말로 잘난 척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그냥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예? 그래도 없는 가운데도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도 교회가 한마음 될 수 있는 것은 장로님들이 죽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들리는 바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집에서도 많이 죽는다 하는데 집에서는 조금 죽으시고 장로님 사모님들이 다 죽으세요. 그런 소문은 별로 안 좋은 소문입니다. 장로님 사모님들이 많이 김영호사 많이 죽으세요. 별로 아멘 안 해요 지금. 권장님한테 맨날 이기거든요 소문에. 완전히 지셔야 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 맨날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요. 확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직장 가서 어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직장에서요 정말 우리 살릴 겁니다. 직장을 해서 죽는 사람을 매장시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 부모가 죽어야 돼. 갔다가 막 자기 기분 내킬 때는 막 피자하고 통닭 다 배달시켜주고 기분 나쁘게 되면은 그냥 갖다 고아원에다 맡겨버리고 할머니 집에 맡겨버리고 내 인생 산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죽었는가를 말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새싹이 나게 되고 생명의 싹이 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모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십자가대의 영광의 면류관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죽도록 주님 따라가자.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 길로 갈 때 영광스러운 비밀, 면류관,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